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예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잤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들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그런 사항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13장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룰 것을 이루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강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세상에서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였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빛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리더가 되어져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들이 갖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잡는 것이지,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말로 세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동전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그림 얼굴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관원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할 그런 성도의 모습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관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단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작은 예표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두려워해야 할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런 직제를 통해서 서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혹 우리에게 불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며 그 모습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혼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어떤 성도, 그리고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하여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관원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믿는 성도들이 악행을 향하여 관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이고 세상의 법령이겠지만 그것을 지키고 따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 이후에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마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율법은 바로 세상에 비친 자 가운데 어떤 세상에 비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랑이 비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8절의 말씀 가운데 이 8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알면서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랑의 빛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물질,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것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이고 성도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은 온당한 일이겠지만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완성해야 되고 사랑의 법을 세상 가운데 가져가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 아니요. 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달해주고 보여줄 때 천국의 작은 예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할 때 그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 활동하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참 많이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에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마음속에 알고는 있지만 삶의 형태를 통해서 많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랑의 율법을 세상에 펼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끝을 살아가는 이 심판 때에 성도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려 악한 일들이 세상에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도 아프고 불의한 일도 참 많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증거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야 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투쟁을 하고 또한 손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거저물로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고 향기 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라잡이를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단지 저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을 전달해 줌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